원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8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을 점령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가되 행하게 돼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의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 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의 명령하여 이르되 넌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도망간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넌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에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 가운데서 찾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 아간의 범죄로 얼마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에 대피했던 것 그리고 정말 왜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아이성의 첫 말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당당함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다 넘겨줬어. 우리 한번 7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며 범죄하였으니 자칫 범죄했으니 아간이 온전히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7장과 8장의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좀 마음에 너 왜 이러니?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신 인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난 그런 마음 앞에서 사는 인생들이 있고요. 또 한 인생은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가 다 이거 너희들 붙였어. 네가 가서 취할 거야. 이런 강한 격려와 지지와 응원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막 열악하면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서 있는 그 위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은 아주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격려와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오직 거기 탈취한 물건 다 가져.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이번에도 작전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큰 성을 전 사람들이 재앙들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제7일은 7바퀴를 돌고 양양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었다면 아이성을 칠 때 뭡니까? 복병을 두게 하는 거예요. 적의 교만함, 적의 자만함을 슬쩍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어떻게?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서 성읍을 향해서 뒤에 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는 매복. 그리고 우리 큰 대군은 다 성읍으로 가서 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면 그리고 멀리 그들을 끌고 떠날 것이다. 그럼 그때 매복한 것이 일어나서 성읍을 점령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르게 점령하면서 왜 아이성에 대한 또 매복을 가져갈까요? 여러분, 이게 전술이에요, 전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사건 문제 어떤 걸 해결하실 때 하나님이 매일 똑같이 썼던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리고성처럼 쓰지만 어떤 때는 아이성처럼 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군을 끌고 가서 아이성 전투할 때 도망가면 이 아이성의 왕 백성들은 저들이 또 도망간다고 막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3만 명의 매복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 앞에서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을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야 5,000명을 택해서 아이 성읍 베델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고 이어서 성읍 북쪽에도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도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에게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위함을 받아서 아이 성읍에서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들을 들어 먼저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향한 것을 보이니 이 길로 저기로 도망갈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의 연결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이 왕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에 죽여갔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로 엎드러지게 하며 진멸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래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그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이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우리 이걸 그림으로 잠깐 좀 볼까요? 자, 이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근데 이 아이성의 뒤에다가 3만 명의 복병을 여호수아가 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5,000명의 복병을 듭니다. 자, 아이성을 공격했던 여호와의 주력 부대가 싸움할 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베델 정도, 이 정도까지. 그리고 도망가는 사이에 복병이 나와서 아이성을 치고 협력해서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술 어떤 느낌입니까? 구체적이십니다. 아주 삼국지의 제갈공명의 전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진짜 기가 막힌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우리가 알고 그 전략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확신을 주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 아주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승리할 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죠. How? 그러니까 이기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What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how? 어떻게?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할 때 how, 어떻게 하는 이것이 또 내 속에서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이런 맛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맛. 우리가 어떤 분들과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지세요인데 이루어지세요 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전술들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게 기도하면요. 이 속에 머릿속에 위에 아이디어가 폭포수만큼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탁탁탁탁 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나가면 착착착착착 이렇게 이게 이 전술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다 진멸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멋지시죠?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래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에게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전 참 하나님이 이 세미한 마음들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외투한벌 탐나고 은 탐나고 금덩이 탐나서 살짝 감췄던 그 아가를 돌무에 쌓아하면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아이성도 봤지? 아간 봤지? 절대 만지면 안 돼.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요,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 이미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탈취한 것은 각자 가져. 너희들 거다. 나한테 주지 마. 왜? 사람들은요, 아간 같은 자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아간 같은 자가 결코 없다는 것 여러분 강하게 한다고 결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마음들, 세미한 배려들, 하나님의 깊은 이 마음들, 그렇죠? 이들이 생각할 때, 야, 그거 좀 그랬다고 이렇게 죽여도 돼? 하나님 너무하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은 다 갖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탐나는 게 왜 없겠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야, 전쟁에서 다 이긴 거면 다 여호와의 거면 내 거야. 그러면 전쟁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런 것들이 좀 탐나고 원하나 보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할 때는 모든 탈취물을 여호와의 곳간 드리지 마. 여호와의 거 아니야. 너희들이 다 나눠 가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마음까지를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정말 이 깊은 마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큼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에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속에 명령한 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삼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속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 및 레위 사람 시장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전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들과 아이들과 그를 통해 명령한 거류민들을 앞에서 낭독하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두 전투를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요단 저편에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너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의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끝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어떤 저주가 있는가를 아주 다시 공개적으로 정말 모세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복과 저주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모든 앞으로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정복과 정부와 열왕의 모든 나라 속에도 결국은 이 율법에 대한 축복을 받느냐, 이 율법에 대한 저주를 받느냐, 이 둘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 보면서 우리가 에발산 그림산은 어디에 있는가? 자, 한번 그림을 봅니다. 자, 제가 좀 파란 걸 좀 할게요. 자, 여기가 길갈 아시죠? 여기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간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그러니까 요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여기에서 그렇죠.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아이성 전투 끝내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에발산에서 드디어 이 에발산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세겜, 여기가 세겜이거든요. 이쪽은 에발산이고 이쪽은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축복과 그러니까 그리심산의 축복을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선포하는가? 이렇게 선포해, 이렇게. 자, 여호수아가 씁니다. 제가 빨간 걸 할게요. 자, 여호수아가 쓰고, 재앙은 레위인들이 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리더십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는 이스라엘의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우고,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세우고 딱 갈라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에발산한 저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율법 지키면 이런 복 받는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선포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얼만큼 잘나고 얼만큼 똑똑하고 얼만큼 가문이 좋고 얼만큼 실력이 있고 얼만큼 능력이 있고 얼만큼 부자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고 섰는지 에발산의 저주 쪽에 내가 서 있는지 큰 두 산을 놓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발산 그리심산 보면 뭡니까? 아, 축복은 저주는 이걸 아는 거예요. 뭘 느끼는 겁니까? 내 인생의 모든 축복과 저주의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상선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의 삶의 진짜 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믿음으로 들어섰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인생, 내 자녀의 모든 인생, 내 자손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축복과 저주는 그들의 능력, 그들의 학력, 그들의 지위, 그들의 실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가, 순종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멸을 느끼면서 소리하고 함몰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모든 산업과 직장에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이지 내 인생의 어떤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 좀 보이십니까? 여리고, 길갈. 여기가 아이성.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 그렇죠. 그 위에 요 두 산. 요게 그리심산이고 요게 에발산이고 요게 가운데가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세겜을 가운데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 산에다가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8장을 다 읽으면서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와 내 자녀, 내 자손의 모든 인생의 축복, 저주는 실력, 능력, 학력, 공부 열심히 이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경멸히 여기며 하나님을 내가 소홀히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위기, 어떤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인생 복 받을 수 있고 가정 복 받을 수 있고 자녀 복 받을 수 있고 자손 복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형통의 부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세계 참 많이 봅니다. 정말이에요. 자녀들이 정말 탁월한 것, 부모의 신앙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자녀를 어디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 살게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영적인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